샬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연수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쌓여갑니다. 하나님 말씀 알지.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에 취해서 그것을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아는 사람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당시에 오늘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전히 남아있던 습성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와 또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열등감들이 여전히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지 못해 서로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상의 가치로 따라갔던 사람의 말씀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1절에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러주신 뜻이 뭐냐면 빛 가운데 있던 어둠의 자녀들이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하게 살아가라. 여기서 있는 합당하게라는 말은 저울추의 수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 합당하게 반쪽적인 삶도 그 삶으로 수평하게 살아가라.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삶도 동일한 무게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따로 또 내 삶 따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2절 3절에 하나 되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언제나 겸손함과 온전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으로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 섬긴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뜻의 단어의 뜻은 야생마같이 훈련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막 달려가는 짐승이 트레이닝 되어서 딱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의 뜻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냥 착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게 온유의 뜻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습성대로 살아가던 막 뛰어갔던 그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것,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으로 그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뭐냐면 하나가 되십시오 하니까 교회가 뭔가 하나가 돼서 힘이 있게 능력 있게 교회를 뭔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오라는데 방점이 찍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라는 어떠한 결과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느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가 되는 데에는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을 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데 하나가 돼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서로 깎아지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난 부분이 서로에 의해서 깎아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함께 사니까 이런 나를 발견하네. 근데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런 문제들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만 있다면 율법 지키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이방인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부딪히면서 자기 내면에 있던 숨겨져 있던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해결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은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었다면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은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가 돼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없어져 가는 것, 내 기준이 무너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한 뜻,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가 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마음을 포기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희망.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망이 있죠. 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망은 유대인의 소망은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소망.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그들이 뭔가 지식으로 학식으로 뭔가 쌓이면 뭔가 내가 될 것 같은 희망,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 안에서 한 희망, 한 복음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코 거룩으로 갈 수 없구나. 내가 깨끗해질 수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 희망, 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내가 끊어지지 않는 내 죄성들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나로서는 할 수 없지. 난 안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한 희망, 그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할 수도 있었어요. 이걸 해야 돼. 동일하게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지. 이거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적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적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는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그들에겐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소망을 꿈꾸라고 한 소망을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각자 다른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뭐가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죠. 근데 여기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승리, 그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 전쟁에서 승리한 어떠한 그 승리의 선물로 인하여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죄 아래 법에 있지 아니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갈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란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가 많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특출나게 잘나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함에 의하여 엄청난 은사가 있었을 때에 닥쳐졌던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은혜를 허락한 그 특별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뭔가 잘나서 있던 것으로 착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입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지.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였던 것이었는데 그때 자기 욕심으로 변질되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 저거 좋겠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아,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시는 그 은사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셨다는 그 은사,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더 눈에 보이는 좋은 은사를 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3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근데 그 달란트가 세상의 가치관은 많이 받은 사람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주나요? 나에게는 왜 은사가 이겁니까? 나에게 향한 분량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비교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로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죠. 야다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알지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세상 풍조가 하면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데의 야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저희는 식사 시간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물 줘? 물 엎드리고 뭐 줘? 뭐 줘? 아이들이 하는 식사 시간의 대부분의 요구는 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이면 좋은데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라고 하다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첫째 아이가 있지만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물을 가져오고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전히 커가면서도 달라고 하면 힘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달라는 게 아니라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살아가는데 이게 힘듭니다. 네, 이런 날을 고백하는 거죠. 더 성숙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거룩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더 이상 다고 기도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으니 전에는 네가 어둠의 자녀였고 이제 빛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모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야? 있겠지 뭐. 말씀은 이렇지만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없어져야 되는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써놓으신 게 아니구나.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구나. 내 삶에서 경험해가는 것.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한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뜻을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뜻을 표출하고 너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한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장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면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말은 하면서 사람은 다른 방향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머리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파트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뜻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유기적인 몸이 되어져 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모든 면에서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잠자면서까지도, 내가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내가 모든 어느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장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숙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어두움의 습성에 사로잡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 소망을 꿈꾸며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려가며 그것을 알며 그것을 경험하며 믿음이 굳세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의 희망이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망을 오직 믿고 꿈꾸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